모두가 모이는 거실에 와서 함께 얘기를 해봐요. 마음에 있는 무거운 맘, 수고한 맘, 그리고 나누는 거실에 와서 함께 들어볼래요. 정규, 라경, 그리고 경진, 그리고 요셉님까지 우린 준비됐어요. 헤이 헤이 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더라고요. 네.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빚이 한국에 돌아와서부터 이거 어떻게 다 풀으며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홍준근, 김보규 이제 시작합니다. 저도 뭐 평소에 PT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트레이너 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해보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몸이 게으르니까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 기대치를 제가 맞추지 못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미안하죠, 네. 왠지. 네. 우리 경준 씨 아까 사진 보니까 음. 그 엄청난 헤비한 몸에서 이렇게 만드신 거 보니까 뭐 이때부터 굉장히 독하신 분이 아니었을까. 지금 바디 선생님으로서도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전혀 그러시게 저도 사실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마음이 또 되게 약해 여려가지고 독하게를 못하니까 그래 아싸리 부드럽게 가자. 그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오, 너무 좋다. 먹고 그게 싶은 걸 다 먹어. 살 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모델들 이제 제가 트레이닝 시킬 때도 애들 모델들이 진짜 안 먹어요. 패션 모델들은 제가 먹는 거를 다 검사를 하면 하루에 포도 한 알, 방울토마토 하나, 계란 하나, 한 알, 한 알, 김밥 한 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먹으니까 이제 안 먹는 애들은 제가 혼내고 잘 먹는 애들은 칭찬해주고. 와, 오히려. 왜냐면 너무 안 먹다 보면 몸이 이제 비상사태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상사태가 돼서 조금만 먹어도 다 지방으로 축적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조금 먹고 계속 굶다가 조금 먹어. 그러면 이제 계속 지방으로 다 축적. 이거 너무 중요한 팁. 왜냐면 안 먹으면 몸이 얘가 또 언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식량으로 축적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야지 에너지를 계속 소비를 하죠. 저는 그리고 이제 잘 먹고 그리고 잘 자고. 제가 이제 다이어트랑 신앙생활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먹는 거랑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해야 되듯이 음식이랑 말씀이랑 정말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와 운동. 우리도 매일 기도 생활하고 운동도 이제 생활화 시켜서 운동. 그다음에 네. 휴식이랑 이제 교제. 휴식하고 잠 잘 자고. 사실 신앙생활도 막 교회만 갔다가 오고 그냥 뭐 교제는 필요 없어. 나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데 사실 잠자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 잠자는 거와 교제하는 것도 사실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랑 신앙생활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해보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네, 잠을 잘 잘 때 자면서 이제 근육이 생성되고 회복되고 자면서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잠을 거의 못 자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그 우울증이 오면 계속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제 친한 동생이 이제 하늘나라를 갔는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우울증 때문에 이제 나이가 20 어린 친구인데 모델이요. 네. 모델을 하고 싶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제 잠 못 자고 이제 우울증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했던 친구인데 진작에 옆에 있어줬더라면 그냥 옆에서 바디 디자인 한다고 옆에 붙어서 같이 그냥 위로해주고 있었으라면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바디 디자인을 이제 아이돌들이나 연예인들이 되게 사실 마음 둘 곳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은 너무나 거기 살아남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남들과 비교하고 항상 그 비교 당하는 입장에 굉장히 경쟁적이고 스트레스가 심한. 네. 왜냐면 사실 영이 살아야 몸이 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몸이 또 변하면 영이 살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육체가. 그러니까. 최근에 전 보고 신문에도 나셨던데 그 최근에 노숙자들을 위한 패션쇼를 여셨다는. 와. 그래서 뭐? 노숙자를 위한 패션쇼? 좀 설명해 주세요. 잘 감이 안 오는데. 제가 사실 이제 다이어트 이제 이거 사업을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로 돈을 벌어서 밥 못 먹는 사람한테 이제 밥이 가도록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사실은 노숙자들 한 3년 전부터 이제 노숙자분들 이제 치킨 나눠주는 걸 했어요. 노숙자분들에게 이제 치킨을 나눠드리면서 뭔가 3년 전부터 이렇게 매주 정기적으로 하시죠. 매주 금요일 원래 토요일 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 매주?
예, 매주 이제 가서 치킨을 나눠주는 걸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형제분이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형제분이 도와달라고 해서 둘이 하다가 근데 이 치킨을 그냥 주기는 좀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진짜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이제 그분 이제 기도해드리고 사실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분들 소문이 나서 줄을 쭉 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거를 틀을 잡아 네 줄로 쓰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던지 받던지 해야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지혜롭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던지 받던지 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매주 이렇게 해 나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장가 가시면서 이제 스탑됐다가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아 내가 번 돈의 일부를 이제 여기로 가면 재밌잖아요. 다이어트로 돈을 벌어서 밥 먹는 사람들 밥이 가는 그런 재밌잖아 이런 게. 재밌네요. 이제 이것 패션쇼는 어떻게 해요? 예. 패션쇼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뭔가 그분들에게 선물 제가 모델 출신이니까 뭔가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걸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머리도 자르고 해서 가끔 머리도 잘라드리고 하는데 이제 머리도 잘라드리고 메이크업도 해드리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변하면 겉모습이 변하면 변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제기할 수 있는 마음만 들어도 그래도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패션쇼를 이제 기획을 해서 거기 10분을 뽑았어요. 이제 3년 동안 다니면서 10분을 뽑아서 사실 돈도 없고 사실 그분들한테 따뜻한 이제 뭐 식사랑 좀 멋있는 쇼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 경제적으로도 조금 힘든데 또 유지영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 계세요. 시니어 모델들에게 우상 같은 존재인데 또 유지영 디자이너 언니가 또 제가 이런 이제 사연을 얘기했더니 흔쾌히 도와주셔서 해보자. 네, 해보자. 그래서 유지영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또 시니어 모델 30명을 대동하셔서 또 큰 삼성동에 되게 큰 멋진 공간을 제 빌려서 또 음식도 뷔페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거기 10명 중에 6명을 뽑아서 시니어 모델들 같이 진짜 쇼를 세운 거예요. 같이 중간중간에. 같이 네. 시니어 모델 한 명과 아, 손잡고. 손잡고. 와. 너무 감동이었는데 재미있다. 또 지영 언니가 또 녹즙 땀을 너무 긴장해 땀을 계속 흘리니까 또 손으로 땀을 또 다 닦아주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게 감동이었고 저희가 또 모델료도 5만 원씩 드렸거든요. 그게 12월 31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네. 그거 노숙자분이 그걸 받고 이걸로 이제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쓰지 않고 다른 친구 노숙자한테 야 새해는 잘해보자 해서 밥 사주고 따뜻한 데 가서 재운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동인데 네. 그분이 집도 생기고 직장도 구했어요. 진짜 감동. 진짜요? 근데 뭐지 다 막 하지 말라고 했던 거지만 솔직히 되게 힘들었거든요. 언니랑도 막 그거 하면서 되게 막 결과가 어떨지 뭐 누구도 안 해본 일이니까. 싸움 막 너 제대로 못한다고 저는 막 그렇게 큰 걸 안 해봤으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직장도 쿠팡에 물류 분리하는 새벽에 일하는 건데 아무튼 직장도 구하시고 또 이제 월급 받으시면 또 우리한테 밥 사주신다고 하고 차도 사주고 이제는 더 이상 치킨 받아 먹지 않고 우리랑 같이 봉사를 해요. 와. 그 쇼에 섰던 분들이 세상에. 이제 같이 봉사자로. 와 너무 다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단 한 사람 자기를 주목해주는 근데 정말 많은 청중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줬을 텐데 그분들의 그 사건이 정말 인생을 딱 터닝할 수 있는 사건이 됐군요. 네, 너무 감동. 너무 귀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박수 쳐드려요. 정말. 어떤 자존감이 회복되는데 그렇죠. 정말 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뭐 내가 원래 날씬하고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일도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비용도 만만치도 않고 사람도 하려면 한 열 명 정도 공헌을 해야 필요한데 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어디서 다 와요. 채워주는. 채워. 진짜 신기해요. 그런 게 와. 그 이거는 놀라워요. 이거는 진짜 제가 하는 게 진짜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맞아요. 저도 어느 순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영화를 만들면서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딱 하잖아요. 접촉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막 엄청나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요. 진짜 눈에 안 보였던 하나님이 완전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너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걸 느끼는데 우리가 또 한 번 경진 씨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은사고 달란트구나. 이 모델 일, 맞아. 패션 쇼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만들 만큼 이런 귀중한 재료가 되는구나라는 걸 진짜 보면서 배우게 됐어요.
이호셉 형제님도 사실 또 다른 어떤 일을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책을 출판하셨다고요. 네, 네. 한 8권 정도 네. 책. 와. 무엇에 관한 어떤 주제로? 그 주제도 딱 이어지진 않는데요. 네. 제일 최근 책이 믿음에 대한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다음에 결혼을 배우다, 네. 육아를 배우다 뭐 이런 오, 네. 그럼 결혼도 하셨고 지금 애도 키우고 계시다는 네. 얘기인데. 결혼과 육아에 대한 책을 쓰게 되신 계기는요? 간단히? 결혼은 사실은 제가 그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점점 벗겨내게 되잖아요. 그죠? 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정말 두려웠던 한 가지는 사실 저에게는 결혼하는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결혼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책임지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은 믿었지만 네. 과연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결혼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 그런 때문에. 고민들. 예. 네.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두려움을 이제 이야기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기도했었던 걸 기억나게 하시면서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다라고 했지.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다라고 했지. 그렇다면 너가 결혼하게 되면은 나는 너 개인의 아버지에서 너의 가정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 개인만 돌보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개인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결혼에 대해서 네.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어떤 결혼에 대한 노하우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답도 가정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네. 것들 이런 내용들인 것 책에 같아요. 담으셨군요. 네. 그 책 내용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이호셉 씨 작가님은 사진 작가이기도 하시고 네. 또 결혼과 육아에 관련된 책을 쓰시고 또 강사이시기도 하신데 어떻게 이런 길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인도를 하셨을까? 이 일을 왜 함께 하시게 됐을까? 좀 이야기를 풀어주시죠. 처음에 이제 사진 작가가 되신 이야기부터. 사실은 이제 꿈꾼 게 처음에 꿈꾼 게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잘 어울리세요. 네. 네. 선생님, 난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되어야 됐다라는 것들도 뭐 엄청난 사명감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어떤 보람도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방학도 있고, 그죠. 네. 난 선생님이 되어야 부럽, 부럽.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첫 번째 수능 시험을 쳤는데, 이렇게 외국어의 영역에서 5번 문제부터 다 내려 쓴 거예요, 답안지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되지 못했죠. 네, 한 칸 밀려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밀려 쓴 답들이 다 맞는 거였나요? 그래서 원하지 않았던 날카로운 대학과 또 원하지 않았던 학과를 전공을 하다가 한 여름 방학쯤에서 안 되겠다. 이게 이대로 그냥 하면은 이제 평생 후회할 수도 있겠다. 다시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또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막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친 데가 그 교육대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 수능을 다시 치고 그다음에 면접 보고 뭐 논술도 보고 그다음에 그때는 음감 검사에 있었어요. 그 한 선생님이 이제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 되니까 뭐 그 이렇게 면접관이 있으면 애국가도 불렀어요. 네, 그래서 애국가도 부르고 너무 재밌다. 그 다음에 이렇게 커다란 강당에서 신체 검사를 했었었는데 시력 검사하고 뭐 청력 검사하고 뭐 이런 걸 다 하고 마지막 출구에서 그 색약생명 검사를 했는데 제가 눈이 색약인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뭐 생명은 아예 이제 흑백으로 보이는 사람이고 색약은 색약은 그보다 덜한 그러니까 일부의 여러 가지 색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색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조금 더 약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불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또 미술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은 다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되지 못했고 이게 뭐 집에 오니까 이제 어머니가 너는 왜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합격이 된 거죠.
또 원하지 않았던 대학과 원하지 않았던 학과를 전공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러니까, 인생이 잘 원하시는 대로 네네. 풀려나가지 않는 상황이 계속 네. 되셨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를 알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잘 살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하나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너무 이상주의자야. 그건 너무 꿈 같은 얘기야. 세상의 벽은 너무 뭐 높고 견고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런데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게 또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네. 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진 작가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아마추어로 시작하셨고. 그냥 좋아하는 몇 가지, 네. 내가 할 수 있는 취미. 몇 가지, 뭐 취미,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들과 선택들 속에서 그러니까 뭐 바보 같은 여러 가지 선택들, 뭐 되게 뭐 미련해 보이는 선택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뭐 사진 작가로서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아까 글 쓰는 어떤 책을 쓰는 이런 것들도 되게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꿈꿔서 네. 이것을 이루겠다, 이것을 꿈꿔서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그 순간순간 다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제일 많이 기도했었던 게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어떤 교회에서 매일 오가는 길에 있던 그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섞인 기도죠. 하나님도 나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게 작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네. 이 작은 것이 사람들은 작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작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어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병이어 같은 맞아요. 달란트.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요즘 읽는 책 중에 이제 그런 책들이 많아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진로 찾아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많이 진로 상담 하시겠지만 사실 진로라는 것이 그게 정말 우리가 정말 하고 싶고 거기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는 한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은 내 진로가 뭔지 모르고 그냥 스펙 쌓기에 급급하고 남들 다 가는 입시 지옥 거쳐서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게 정말 이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딱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네. 그때 여기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 내가 원하는 건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다시 회사를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다시 창업을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막 나는 누구며 왜 삶이여 막 이 고민이 너무나 뒤늦게 진짜 30대 넘어서 막 시작이 되는 청년들을 무수히 봤는데 사실은 저는 선생님 보고 굉장히 지금 놀란 게 본인은 그냥 그렇게 했다고 되게 평범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되게 비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doing을 하는 게 아니라 being. 내 존재가 더 중요하고 내 존재를 발견하고 찾아가다 보면 그게 딱 어떤 하나님 주신 선물처럼 이 일이라는 게 뭐 책을 쓰는 일이든 작가든 딱 해피하신 거 같아요. 감사해요. 사실 그 선생님 글인지 모르고 그 선생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실. 네, 그 도서관에서 진짜?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그 책을 잘 못 보시는데
사진을 찍으시네. 그래서 근데 인상 깊게 봤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사진들 하나하나 봤을 때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예. 저는 저보다 사진 잘 찍는 사람들 훨씬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제 사진에 대해서 잘 찍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저한테 숙제처럼 너는 기도할 때마다 사진 찍을 때마다 기도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마다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또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또 회복되기를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근데 원래 그러면은 모태 신앙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실시간 정말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언제부터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담 씨는? 기다림의 시간이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이해하기 좋게는 그냥 광야 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해야 여러 될지도 가지를, 모르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어떻게 보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과연 그 다윗이 하나님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과연 다윗은 원했을까?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과연 다윗은 원하지 않았진 않았을까?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언제 이것을 원했나요? 난 왕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목자로서의 시간을 원하진 않았을까? 이런 시간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 목동의 시절 가끔 우리 성경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고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말상대도 없고 얘네들 지키면서 막 호랑이 사자 나타나면서 싸워야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네, 그러니까 맨날 별 보면서 정말 하나님밖에는 대화할 상대도 없고 위로할 저기 요새가 없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주님이 좋으세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뉴욕에서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에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까라고 했는데 정말 생각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것은 채워지고 나면은 지나고 나면은 그게 다시 또 다른 것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 의지나 어떤 노력을 믿어봤자 계속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처럼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성공적인 모태신앙 처음 봤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완전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어떤 정말 생각을 그곡이 정말 있긴 평상시에 있겠지만. 많이 하시는 분 같고 네. 이 안에 빨리 늙고 싶다고 하셨는데 속은 이미 되게 늙어 있으신 것 같아요. 생각적으로 이 안에 막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네. 신앙에 오래된 막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네, 들어오니까. 물론 네. 신앙의 성숙도 있겠지만 네, 네, 네. 그 이렇게 말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생각하는 힘 그게 네. 약간 좀 정말 아티스트 이런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글 쓰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네. 본인의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달란트죠. 네,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경진 씨 눈이 동그래져서 특이한 사람이야 막 이런 얼굴 나랑 너무 달라 막 이런 얼굴인데 뭐 궁금증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결혼에 대한 질문. 저도 사실 결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까지 들고 음.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을 뭐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을 뭐 꿈꾸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요즘엔 네. 또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결혼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결혼이 좋은 점? 결혼의 좋은 점?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그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무 일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면은 자기 혼자 어떤 시간과 공간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내 무릎을 꿇고 가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모든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조금 더 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과 또 상대방을 통해서 보게 되는 나의 누추함과 나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렇게 비추지 않으면 보지 못했을 나를 또 보게 되고 뭐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을 써서 엄청난 어떤 친절하고 뭐 다정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저는 완전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고 결국은 제일 많이 물었던 게 많이 하나님께 물었던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뭐 상상력, 믿음, 두려움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도 동료들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도 가면서도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의문하잖아요. 저도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참 많이 물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해서 명령해서 난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라라고 했을 때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모습을 하거나 어떤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경험 우리 다 한 번씩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결혼해서 저도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오늘도 아내를 보면서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계속해서 말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세뇌 거시는 거 아니죠? 아, 사랑스럽다. 일종의 세뇌. 네, 이렇게 그런데 저를 보면 그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너 내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은 너무 기대되는 것은 이제 10년이 또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도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면은 나는 또 이처럼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 노력으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특히 결혼 생활은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요- 진리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오늘 오신 분들의 또 접점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힘 참 특이하시잖아요. 생각하는 힘 그것도 정말 힘 하나님 주신 어떤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오병이어 같은 어떤 은사를 이용해서 정말 큰 일을 선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어느 때부턴가 무대의 거실에 모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또 막 커넥트가 되고 맞아요. 이분들의 일들이 접점이 생기고 이 두 분도 함께 콜라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막 다 그래요. 지금 너무 신기하다. 신기해요.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가 또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또 많지는 않을 텐데 네.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뭐 얘기 듣다가 이 얘기 해주고 싶다 하신 거 있으시면 좀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저는 아까 들으면서 매일매일 그 영성 일기를 쓰시는 게 우리 요셉 형제님. 네,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영성 일기 쓰고 24시간 예수 동행 운동 뭐 이런 거 같이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밀리거든요. 쉽지 않아요. 진짜. 예, 이게 일기라는 게 밀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일기 너무 초딩 때부터 너무 지겹게 배웠어. 지겨운 거라는 네. 생각이 너무 맞아요. 근데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윗이 광야에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양을 치고 그 문맷돌질을 하고 이런 성실함을 하나님이 되게 크게 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네. 그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네. 네. 무대의 거실에 나갔는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 아이들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요셉 형제님은 어떤 분에게? 그러면 음. 똑같이 받아서 네.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정규 형제님하고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는 것이면 그러니까 그게 일기를 쓰는 것이건 누구를 돕는 것이건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만 만들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작년까지도 한 45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크고 대단한 그리고 결과론적인 무언가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다음 걸음을 또 걷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작은 것에 매일매일 성실한 거. 하나님 네.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네. 저는 아까 얘기 들으면서 자전거 타고 그 여행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힘들고 하지만 또 누가 도와주고 힘든 걸 딱 겪었을 때 되게 허무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또 그런 오라이 프로젝트도 만드시고 그래서 저도 되게 막 그 고난에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막 이런 시간을 통해 또 저도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기쁘게 저는 감사 일기를 쓰거든요. 하루에 감사한 일을 이제 계속 써요. 그러면 감사해요 하면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위해 뭘 해야지 봉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 좋잖아요. 막 해줘 오라이 하면서 막 기쁘잖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예뻐하실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진지하게 살면 재미없다고 그러잖아요. 재미없기도 하고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네네. 뭔가 좀 화려하게 보여야지 더 주목받기도 하는데 이 형제님은 이제 저도 이제 SNS 통해서 글 쓰시는 걸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항상 비슷한 유명하신 패턴으로 분이군요. 진지하게 엄청 진지하게 일명 쓰시더라고요. 진지충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심이라고도 좀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떤 장면에 시간에 주어진만 감사하고 진지하게 사는 모습 꾸준히 보여줘도 거기에 감동할 사람은 맞아요. 감동하고 네.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또 연결되기도 하겠구나. 꼭 세상적인 관점에 맞추려고 나를 변화하지 않아도 그냥 주신 그 성품대로 계속 꾸준히 건강하게 오래 가셔도 좋겠다. 아니 진짜 요즘 사실 네. 이런 진지함을 계속 꿋꿋하게 유지하기가 힘든 사회고 맞아요. 맞아요.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뭐 청소년들도 포함해서 다 막 뭐 재밌고 한번 빵 터지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진짜 유익하고 내가 새겨들어야 할 말은 정말 이런 진중함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얘기들이고 고소하십시오. 끝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 말 좀 빨리 해 그거 뭐라고 해도 근데 이분들 오늘 나오시는 우리 거실메이트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근데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은사 이렇게 나 선한 일을 해야지 나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되고 싶어 이렇게 나 노숙자를 도와야지 나는 이렇게 버스 운전사 분들을 도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생각 못하고 하나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되게 지나치기 쉽거든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멘토와 선생님으로 세운 그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본인들도 얘기하셨듯이 뭐 재능이나 달란트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밭 자체가 정말 큰 달란트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다음 세대한테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멘토가 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멘토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보규님의 또 노래 선물 들으면서 저희 만남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 인생에서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 인생에서 있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한 명이 이렇게 있다라는 게 너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 또래는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의 맞아요. 말을 많이 따르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한 섬에 갔다가요. 섬에서 아까 싫어하는 친구처럼 꼬마아이가 저한테 저리가 그러면서 막 돌을 던졌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제 주변에 있는데 그 친구 한 명만 돌을 주워다가 저리가 그러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뭐 그렇게 했었었는데 저녁에 뭐 강의 비슷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섬에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그 아이가 항상 제 옷을 이렇게 잡고 다녔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1박 2일이었으니까 섬에서 나오는 배를 타는데 배 앞에서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저한테 와서 저도 커서 나중에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될래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나서 모르는 전화 통화를 받았는데 그 통화의 그 너머에 그 사람이 제가 그때 그 섬의 그 아이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뭐 잘 자랐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는 어쨌든 10년 동안 어떤 한 사람의 인상을 보고 계속해서 자라온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선생님 그 학교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네. 본인이 맞습니다.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전 너무